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방송으로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순절 그 가운데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고난에 대함, 그 아픔에 대함,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채워가노라 하는 고백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일주일간은 우리가 각종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즐겁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는 우리가 찬송, 곧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고, 고난의 아픔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둘 모두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시간을 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차곡차곡 채워가듯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들을 절제하고,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고 좀 자중하면서 일주일들을 보내는 그런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므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고난 주간의 의미를 새기며 함께 시작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대하면서 복되게 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허락함을 받아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온 세계와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또 구하는 자가 되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날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어긋나 내가 좋은 것을 찾는 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길을 행하여 갈 수 있고 또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쫓고 따르고 믿고 맡기는 복된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수요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곁에서 그의 남은 고난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지, 믿음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여인들이 주님과 또 그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나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채워가며 겸손하게 구원의 확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행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의 뜻들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자,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이제 극명한 차이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과 미성숙이 드러났을 때에 그 성숙한 자들이 미성숙한 자들을 향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바로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으로 오늘 이제 끝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바로 미혹된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한 자를 구해야 하는데, 자,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음이 성숙이라면 흔들림 곧 미혹이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숙, 그것은 미혹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성숙과 미혹,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숙과 미혹 이러면 성숙과 미성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숙함으로 미혹한 자, 그렇죠. 미혹한 자를 구하라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전히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로 인해 미성숙한 자는 미혹을 받아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숙한 자들은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에게 이르거나 서서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으로 미혹한 자를 구하라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면서 적극적 행동 지침까지 이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혹한 자를 구해야 하며 이 미혹한 자, 미혹을 받는 자, 유혹을 받는 자, 그게 과연 누구일까? 이 미혹한 자들은요, 그 진리를 벗어나 헤매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벗어나 헤매는 자. 그래서 본문에 미혹을 받아라는 말은, 미혹되어라는 말은 유혹을 받아서라는 말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진리를 따르거나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이때 바로 어떤 현상이 말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자들, 유혹받아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고통, 자기들이 본인들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핍박, 예전에 유대인들인 동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서 그 진리인 복음에서 벗어나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미혹되어 그 진리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다른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로마라는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교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는 로마가 숭배하는 우상, 심지어는 로마 자체를 숭배하는 길로 벗어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선 물고 늘어지니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로마의 지배 상황이니까 로마가 믿고 있는 다른 신, 심지어 로마 자체를 우상시해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속속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그 일들을 아마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친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지금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그러한 동일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때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키워가는 것이죠. 키워간다라는 것은 덩치를 키우고 부풀린다가 아니라 자라 성숙과 성장으로 온전케 되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고난을 차곡차곡 받아 채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미혹되어서 고통과 아픔 때문에 협박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 길을 떠나 다른 것과 다른 길에 서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헤맨다라는 겁니다. 헤맨다. 진리를 벗어나 헤매고 있다라는 말은 이것을 이 당시의 의미로는요, 유성처럼, 유성이 뭡니까? 밤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갑자기 별똥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궤도에서 떠나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어찌 되었든 궤도에서 벗어나 이탈되어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추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바로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는 자들을 유성과 같은 지혜 궤도에서 벗어나서 추락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다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과 미혹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긴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도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전제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미혹된 길에 진리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벗어나 교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다른 것과 다른 길에 가서 헤매고 있는 그 누군가를 돌아오게 했다면, 이렇게 만약 그렇게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조건으로 아마도 그렇게 했던 자들이 있겠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으니까요. 그들은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 땅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분을 숨겨야 하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주 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것 때문에 참 고통을 당했으니 그걸 떠나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제 여기서 그것의 차이를 배신과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돌아오게 한 그들, 또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성숙함과 미성숙함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다 자라기도 전에 핍박이 왔을 것도 같고 어찌되었든 전제합니다. 본문은 누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렇게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보상을 받는다? 어떤 상을 받는다? 어떤 대우를 받는다?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언급을 안 할까요? 여러분, 언급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미혹된 길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건 본문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돼요. 저기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보상이 될 수 있고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노림수로 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된 표현은 꼼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노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언급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걸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미혹되어 다른 길에 가 있던 이들을 돌아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타이틀로 설명을 해요. 좋아졌다 나아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던 이들을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라가고 있다가 미혹이 오니까 다시 또 돌아가게 됐을 때 돌아가고 있는 이들을 다시 또 돌아오게 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자가 그랬을 때 성숙한 자들이 그를 돌아오게 하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얘기했고요. 성숙한 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오게 한 자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이라고 19절에서 끝났을 때 20절을 잘 모른다고 하면 20절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를 그렇게 돌아오게 하면 20절에는 어떤 예상을 합니까? 이런 복 저런 복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응당의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의미죠. 너희가 알 것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미혹되어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 자신도 구원받은 그가 다른 이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그 성숙한 자는 그를 돌이키게 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그것에 합당한 어떠한 자리나 위치를 노리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바로 그 사람,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그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는 뭐를 만나냅니까? 계속 그렇게 미성숙하게 가다 보면, 계속해서 성숙으로 가다 보면 미성숙한 자들을 성숙함으로 이끌어 그들을 구원해 낼 때도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뭐를 지향점으로 합니까? 결론은요, 성숙은 곧 구원으로 향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여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건은 여기서는 여권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숙함으로 미성숙하여 다른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진리로 돌아오게 해서 그 미성숙한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게 된다는 걸 이야기할 때, 성숙이라는 말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성숙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면 계속 아마 미혹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관심을 갖거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성수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바라거나 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영혼의 구원, 본인의 구원받음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렵게 됐을 때에 그 상황을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함께 극복을 해냅니다. 바라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미혹된 길로 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거기에 죄를 누가 덮어줍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어떠한 조건이나 받을 상을 노리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멀어지게 된 이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해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 앞선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그들을 일어서게 치료함은 물론이거나 그 영혼까지도 용서함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 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숙은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응하여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기 성숙한 자들은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맞습니다. 그 교회에 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요. 나는 그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도 다함없이 좋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믿음, 그것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런 실질적 행위와 행동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평온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미성숙한 성도들이 그 혼란 속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길에 가 있어요. 곧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아침부터 좀 덜컥 내려앉고 가슴을 쓸어내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통사고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워.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텐데, 얼마 전 대형 버스 사고가 언급이 됐는데 추락을 하면서 운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게 아마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가서 다른 데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고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요동침 속에서 미성숙한 이들이 떨어져 나가 다른 길에 가 있고, 여기 다른 길에 가 있다라는 게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다른 길로 미혹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행위들 때문에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또 있을 거예요. 거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이게 결국은 교회 다닌 결과냐 하면서, 이게 결국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 결과냐고 이러면서 또 시끄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그들을 그 미혹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한 그 성숙한 자는, 그 사람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조건을 붙였어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해서 진리로 돌아오게 됐다면, 구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게 됐다.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성숙한 자, 그가 교회의 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 과연 그는 어떻게,
여러분,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길에 있었던 그들을, 길 아닌 곳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 어떻게? 저는 고민하지 않고요. 그 뒤로는 이제 베드로전서니까 말씀이 야고보서의 끝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거기에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이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진리를 떠났다 그랬죠. 말씀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진리에서.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쫓아가가지고 진리를 얘기한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진리인 복음과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것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성숙한 자가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숙은 결론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숙은 극단적인 하나의 예인, 진리와 예수로부터 떠나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다면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 성숙이라는 것은 그 진리인 말씀과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서서 그들과 그 문제를 위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고, 이는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교회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한 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여러분의 진리 위에 세워져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의 성숙으로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진리인 복음 위에 선 자, 성숙한 당신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역사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역사도 성숙한 자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찾으시는 교회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순절을 통해 주신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구하시고 야고보서 전체 성숙한 자가 고통 속에서 믿음이 그의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기도로 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야고보서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자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바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통치자,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픈 이들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